추석 명절입니다. 민속 고유 대명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에 이제 올랐습니다. 올해는 그 추석 연휴가 최장 9일이나 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긴 역대 아주 적어도 이런 게 긴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9일 정도의 그 긴 연휴가 됐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벌써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추석 연휴 가운데 30만 명이 출국장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 뭐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다 그거는 그 거짓말인가요? 뭐 열만 생기면 놀러 가냐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복잡한데 참 힘들고 그러는데도 그냥 돈 들여가지고 놀러 간 거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하고 우리나라가 넉넉한 줄 믿습니다. 예, 자기 수준에서 없는 거지. 예,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고 여행 갈 정도는 됩니다. 우리나라 여기 앉아있지 이미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 다 벌써 떠났어요.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은행 줄 믿습니다. 아, 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러분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게 휴가가 안 오고 또 복되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찾는, 본향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이런 설 명절 때가 되면 우리 그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있잖아요. 고향을 그 북녘 땅에다 두고 온 이 실향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임진각 그 철책선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한다는 사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철책선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저기만 넘어가면 바로 그 고향인데 내가 그리워하던 그 부모님이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런 강가가 있고 산이 있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귀소 본향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은 그 태어난 것을 향해서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영적인 실향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죄악의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사탄의 권세들이 딱 진치고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실향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책선이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자들은 애통하고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철책선이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여전히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딜 못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본향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그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 나라의 길입니다. 애통한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해주러 오실 때에 그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분통하고 원통해서 여러분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철책선을 허물어버리고 그 철책선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본향을 향해서 늘 갈 수 있는 그런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짜증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향, 어렸을 때 살아봤던 그 고향, 정든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여정이랄지라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고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향을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그 차 밀리고 짜증나고 애들이 차 타고 가면서 짜증 부리고 했던 그 모든 짜증들이 다 부모님을 만나고 고향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그 짜증나는 것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부모님. 따뜻하게 부모님들 우리 맞이해주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우리 애기들 어서 와라. 그리고 우리 큰 애기들도 안아주고 이제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여러분 70이라도 80이라도 그 어머니에게는 다 여러분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집에 나이 먹어도 그 엄마한테 가면은 나이가 먹어도 애가 돼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면 나이가 먹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부모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믿음의 부모님, 우리에서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 서울이 고향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명절이 되면 서울로 다 몰릴 것 같아요. 서울에 막 넘쳐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빠져나가는데 뭐 부모님들이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게 되면 다 이제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다 서울로 이제 몰려드는 이제 그런 역전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서울은 너무나도 삭막하고 서울은 너무나도 그냥 뭐 빌딩 건물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도 시골에 가면은 자연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고향을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참 복되고 또 축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동물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귀소 본능이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서 죽는다고 하고 연어가 4, 5년 동안 그 태평양을 헤매고 다니다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 남대천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서 자기의 몸을 다 그 물고기에 내어주고 그리고서 떠난다고 하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귀소 본능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부모님 배로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마감하는 그 날에 우리는 고향의 땅을 비로소 밟게 되는 것. 그리워하고 이 땅에서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던 그 고향의 땅을 비로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을 밟게 되고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된 타국에 타향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정들고
익숙했던 그 고향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객지에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객지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자취 생활을 하고 여러분 밖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고향에서 떨어져 산다고 하는 것은 타지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은 그 향독병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향독병. 그래서 고향 너무 그리워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 좋은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가기보다는 더 좋은 그 고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위로 좀 올려주세요. 16절 말씀 한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나님을 이룰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하시니 그들이 위하여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것은 그들의 진짜 이 땅의 고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어떤 고향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부모님 계신 고향보다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 된 삶에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복된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 땅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향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에 예비된 그 본향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나그네 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고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은 약속은 받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걸 다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본향을 사모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다고 보시죠. 약속된 그 축복을 비로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본인이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고 나갔어요. 예.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땅의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너무나 붙잡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욕심을 가지고 죄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삶은 비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누려봤던 그 사람이 솔로몬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은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누려봤던 사람이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또 그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야 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비할 그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하나님 나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또 최근이나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새로운 것을 더 입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새하늘 새 땅이죠. 성경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믿음 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철책성이 다 허물어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악의 담이 허물어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악의 철책성이 영적인 신앙민은 갈 수 없습니다. 원통이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철책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허물어지고 사라진 사람만이 그 새하늘 새 땅을 비로소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 그 감리교를 창립한 웨슬리 선생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인데요. 웨슬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환상 중에 그는 어느 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문은 곧 지옥문인 것 같았습니다. 똑똑똑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에 누가 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여기 혹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있나요? 물론이죠. 영국 국교에 사람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장로교인들도 있습니까? 그럼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감리교인들도 있어요? 없을 걸 예상했지만 예, 그 사람들도 여기 다 있네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실망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그들은 다음 발걸음을 옮겨서 천국문을 향해 나갔습니다. 천국문에 다다라서 그도록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천국문을 지키던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복음을 운동을 하던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에 명단을 뒤져보니까 미안하지만 감리교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란 예수님은 아무래도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 나왔습니까? 천사는 또 한참을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들은 또 없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천사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나도 의아하고 큰 소리로 다시 외쳐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누가 와 있단 말입니까? 천사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당신이 말했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직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이나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장로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인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인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침례교인들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성령 통해서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만이 본향을 비로소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나라의 비로소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 나라를 밟을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